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그 내용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금의 이라크 그쪽 유역에 있던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 이 성경의 이 배경이 된 것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하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말씀들이 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750년에서 700년, 약 한 반세기, 50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때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서 7장부터 14장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큰 강대국 안에서 이스라엘 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큰 틀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7장부터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하스 왕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라고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중동의 이쪽 그 대제국들은요, 공통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냐면 이 바닷가 쪽, 지중해 쪽으로 자꾸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동쪽으로는 이란의 일부에서부터 계속 서쪽으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란의 일부에서부터 동쪽으로, 이 당시는 굉장히 이렇게 부족 단위나 뭐 이런 족속 단위로 이렇게 나라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때에 이 아수르 제국은 거기서부터 이란에서부터 이집트의 일부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그 중동을 전체를 다 이렇게 평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점점점 서쪽으로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한 부족 한 부족씩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반발한 왕은 아주 처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또 그 나라를 식민지화해가지고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불안에 떨고 전쟁 가운데서 들려오는 이 전쟁 소식 때문에 사람들의 패닉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당시 지금 아하스 왕 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근에 있는 그 유다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 지금의 시리아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 유다의 아하스 왕 이 나라를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포가, 그러니까 이 아수르 대제국이 하나하나 이 점령해 오고 곧 너희도 침공한다, 뭐 이런 얘기 들리고, 또 인근에 있는 바로 있는 이웃 나라 두 나라가 동맹해가지고 지금 아수르 왕의 이 유다를 침공해 온다는 소식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흔들렸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도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패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 그리고 또 몸이 좀 아픈 사람은 이런 생각이 더 심한데, 이 패닉 현상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공포가 이게 참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되냐면 그 생각만 해도 몸이 막 아파. 소위 말하는 공황장애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 보니까요, 그때 그 학교에서 그 천둥과 막 이 번개가 치는 그날 막 우르릉 쾅쾅 하면서 건물이 산사태 비슷하게 언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밑에 건물에 아이들이 다쳤어요. 이렇게. 그 건물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요, 나중에는 갑자기 그냥 천둥과 번개만 쳐도 수업하다 말고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공포와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이런 일종의 그 심리적 불안 상태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이런 패닉 현상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권면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전쟁에서의 생존법과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똑같진 않지만 어떤 공통점인데, 그 공통점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패닉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해내야만 한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장에 보면 1절에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에, 3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하스를 만나서, 아주 성경이 아주 논리적으로 착착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패닉 상태에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4절에 보면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하며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사메르라는 말인데, 두려움 때문에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 때문에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조용하라는 이 말씀은 하슈케트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닉 상태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아하스 왕에게 오죽하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때에 너는 조용하라. 조용하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근거 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 보세요. 그 중간부터 보면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부직갱이라는 거는 이렇게 불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또 밀어넣고 하는 그냥 뭐라고 하죠? 이렇게 불 뗄 때 쓰는 그 젓가락 있죠? 젓가락 같이 사용하는 그런 그 나무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불이 연기가 지금 막 하도 많이 나가지고 이 연기 때문에 막 집이 다 막 불탈 것 같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막 대단한 불길이 막 지금 타오르는 게 아니라 부직갱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부직갱이가 지금 타고 있어가지고 연기만 자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우리가 실제의 불의 위험보다 연기를 보고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다. 연기를 보고서 겁을 먹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선이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고 이렇게 되면 어떻고 막 혼자 정말 소설을 쓰듯이 그래서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고 막 어떻게 되고 이런 불안으로 막 확산시키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이웃나라 두 나라가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연기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거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하고 즉 내 마음을 여호와를 믿음으로 평정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연기만 보고서 막 겁을 잔뜩 먹고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후배 목사님하고 나눴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불보다 연기가 더 위험해요. 그렇죠. 오히려 연기로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지금 이때는 부직갱이에요. 부직갱이. 연기만 많이 난다고 너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 말씀처럼 이렇게 정말 정체가 무엇인지는 잘 보지 못하고 큰 두려움으로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상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반절이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지금 상황이 위기인 거는 틀림없죠. 지금 무슨 적이 사람들이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두 동맹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부엘의 아들 가운데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이렇게 막 지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 아하스 왕이 마음이 심히 떨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정녕 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 너희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내 믿음만큼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서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겁만 잔뜩 먹고 이런 상태가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시험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3절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심함과 우유부단함으로 그리고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 이 위기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때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로 더럽혀진 이 척박한 땅에 오늘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반성하면서 아멘. 예수님을 찾을 때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와 새로움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8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그래서 이사야서 7장부터 14장까지는 아하스 왕 시대에 관한 말씀인데 8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의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실로와 물이라는 이 연못에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시내가 있는데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합참케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느신과 느말랴의 아들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조금씩 나오고 천천히 흐르는 이 시냇물은 하찮게 보고 지금 저쪽에 있는 무슨 뭐 많이 흐르는 물 이것만 좋다고 하네요.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요 사람들이요 돈 조금 버는 거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큰 거 손댔다가 더 어려워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실로아 물은 이 물이 어디로 흐르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성소 쪽으로 흘러가지고 이 성소에서 이 실로아 물을 가지고 그래서 물두멍에 물도 채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는 얘기는 즉 예배는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하찮게 보고 그래서 큰 물, 많은 물 이것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조금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성소에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큰 물이 있는 거 큰 돈이 돼서 물이 철철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물 이것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는 이것 천천히 흐르는 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 이 천천히 흐르는 이 물을 사람들이 버리고 이웃 나라에 있는 느신과 느말리아에 있는 시리아와 이쪽에 있는 큰 강 큰 시냇물, 물이 콱콱 흐르는 시냇물 이것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상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정말 일상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이것은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는 막 얼마를 벌었고,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돈을 조금 버는 거 가지고 양이 안 차가지고 로또를 사고, 큰 거를 하려고 로또를 사고, 크게 막 내 친구는 얼마를 벌었대, 뭐해서 얼마를 벌었대, 막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상의 은혜는 합창 개혁이고 큰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잘 살지만 만족해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마음이 다 막 지금 큰 시냇물 이것만 바라보고, 이 조금씩 나오는 거 가지고는 옛날에는 이것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만방자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에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큰 것만 받아야지만, 로또가 당첨돼야지 하나님의 은혜고, 몇억이 남고 몇천이 남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 잘못된 마음, 작은 것, 하나님이 일상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만방자해서 큰 것만 바라고 세상으로만 흐르고 돈으로만 흐르는 그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두 가지의 큰 감사가 있는데, 예배가 이게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주셔야지 드리는 것이다. 내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군인들이요, 훈련 나갔다가 오늘이 주일인데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야외에서, 여러분, 내가 편안하게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세요. 오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마음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 환경, 이것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과 같은 이 잔잔한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감사하고, 아멘.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기뻐하고, 막 큰 돈이나 벌고 큰 사업이나 하고 막 이렇게 들뜬 마음, 오만방자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7절 보세요.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그래? 너희가 그러면 이 작은 물이, 작은 시냇물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그럼 내가 너희에게 큰 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큰 물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같은 큰 강을 너희에게 보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를 뒤덮을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골짜기와 모든 언덕에까지 차고 넘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은혜는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같은 큰 하수를, 큰 강물을 너에게 보냈는데 그 강물을 감당하겠습니까? 즉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너희 온 나라를 다 덮을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상의 은혜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 물이 다 덮쳐가지고 골짜기, 이 골짜기에 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만방자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물을 보내서 네가 골짜기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언덕까지 다 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꿈이 한도 끝도 없이 위로만 향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멘. 이 민족이 우리가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오만방자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상기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잔잔한 은혜를 주셔서 일상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냈던 그날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천히 흐르는 물과 같은 이 실로암 물과 같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다시금 느끼면서 아멘. 우리의 오만 방장 감사를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서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실로암 물은 하찮게 여기고 큰 물만 부러워하고 있다가 오늘 하나님 정말 이 하찮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뒤덮고 정말로 우리가 경멸하고 얕잡아봤던 그 나라에서 오히려 한국인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의 오만 방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